계시록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보는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사자에게 일곱 교회에 명령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들려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주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보를 우리 보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려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신분과 운명을 아는 믿음을 소유하자. 열려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신분과 운명을 아는 믿음을 소유하자. 아멘.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이제 창궐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욱 힘들어지고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더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그 어려운 시대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어느 날 이 도미티안이 백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그 거짓말 한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은 내가 원래 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신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람이라고 속인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격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 황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신으로 이제 추앙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많은 이제 신전을 짓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이 성읍들이 그 도미티안 신전을 짓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왜 그래 하면은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 등장합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7m에서 20m 지하로 이렇게 빌딩이 지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 하나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카타콤을 봤다는 것은 대단하죠. 지금도 터키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카타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너무 위험해서 깊이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 키도 130에서 140밖에 자랄 수밖에 없고, 생명이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그 품앗이란 제도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로마 시대에도, 1세기 당시에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은 이제 늙음하게 유배를 갑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pat모섬이라고 그러죠. 채석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거기서 아마 요즘 같이 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겪는 것처럼,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특히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아주 오늘 좋습니다.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보는데 이렇게 쉽게 교회가 이렇게 와해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pat모섬의 유배를 당해가지고 많은 아마 그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소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처럼, 왜 이렇게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아마 그 질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신자들의 과거, 현재 또한 미래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모든 인생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 신자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2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들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종말에 대한 그 인생과 존재의 영광과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밖에.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얼마나 그 예수가 이루는 그 세계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알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꿈과 환상과 상징과 비유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의문과 두려움과 그 속에 흔들릴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어쨌다고 그래요? 증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비유와 또 초월적인 방법과 또한 환상과 오늘 본문에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재현되고 살아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도 요한은 문헌에 의하면 이 계시록을 쓰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수없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많은 성도들도 많은 감동과 또 격려를 받고 많이 울었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7교회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소망과 그 찬송과 은혜와 평강이 실현되고 재현되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인류에 속한 모든 교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그 수신자가 7교회에 있다는 것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그 말씀대로 재현해야 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4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존재와 운명을 이끌고 가신 주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또 그토록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나타나도록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우리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공감했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은 교회를 좀 크게 이루고 있는데 항상 그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 중직자들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저도 이제 그런 아쉬움이 뭐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우리 가족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제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교회를 통치해 가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7 교회 7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7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의 7 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촛대를 보면은 촛대가 역할을 하려면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빛으로 빛을 나도록 이제 조명해주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7 영,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필요한 것을 물론 이제 공급해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공급하도록, 또 내가 촛대로서의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와주신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면 성령의 은혜이고, 또 무엇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아직 성령의 은혜가 부족할 뿐이에요. 여전히 교회의 그 촛대 역할을 그 7 교회가 7 촛대로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 촛대의 역할은 불을 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순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 6절에 이처럼 이제 성령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일곱 촛대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며 그 촛대 등불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시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지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 이야기는 그 예수의 그 빛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길 원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이미 4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 이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와 운명을 이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만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자꾸 이제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 가거든요. 평안은 깨지는 거죠. 은혜는 없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교회에 제가 어록에도 남겨놨던 것처럼 자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러거든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 기억들이 내 무의식에 감정과 기분을 만들어 가지고 실상이 아닌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루신 모든 계획을 물론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 보였지만 그 예수 얘기는 또다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로 하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절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는 다시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그 6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장 우리 합독합시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숨겨져 있는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 계시한 목적은 또다시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여러분 임금으로 머리가 되시어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현실은 비록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란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천년 통치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천년은 무한대수로서. 그러면 그 통치를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지금 세상에 비록 내파 핍박을 당하고 지금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왕 노릇 하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왕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치료법에 인지치료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 존재와 내 신분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자꾸 내가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잘못된 것이 이제 풀리거든요. 내가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가진 자이잖아요. 왕은 다 가진 자예요. 뭐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왕은요 자신의 자존심과 탐욕 때문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왕은 내 자존심과 탐욕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왕권에서 내려오면은 상대를 비판하게 돼요. 왜? 경쟁자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대를 시기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 인문학 강의를 어떤 교수가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노력합니다. 절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에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돌리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요. 인문학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절대 핑계 안 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힘들어도 또 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나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걸 고쳐야 돼, 습관을. 이 무의식은 습관이 무의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은 나를 통제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딴 사람에 핑계 대거든요. 원망하고.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왕도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우리와 경쟁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왕이니까. 그러나 이 왕도에서 내려오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히 대기업은요 죽냐 사냐를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청에 이게 바로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있잖아요. 대기업은요 죽냐 사냐를 가지고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요 하청업자는요 숨겠죠. 종의 삶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은 절대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끌려다녔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본과의 경제 마찰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선진국이구나. 요즘은 약간씩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돼요. 설마 했거든요. 또 제가 만난 어떤 친구가 일본이 제재를 내리니까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또 끌려갈까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 어려움을 창의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진국이에요. 그게 주인된 삶이에요. 근데 종의 삶은요,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끌려가야 돼요. 자존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주인의 삶은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왕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어려웠다니까요. 한 예를 들자면요. 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으러 가면 못 찾아요. 로마인들이. 이 툭스라는 그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모양도 다양하게 그 속에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요. 그 부모를. 부모하고 자식을 데려옵니다. 불어. 야, 어디 숨었어? 안 불어. 그러면 자식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에 잘 먹여요. 그래,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겠냐 하면서 이제 로마 군들하고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 찰나에 굶긴 사냥개들을 막 창으로 찔고 막 악독으로 올리게 해놓은대요. 그러고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 딱 애들을 먼저 보내요. 애들을 먼저 보내면서 야야야 너희들 추운데 옷이나 입고 가라고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에 보낸대요. 양이나 염소털로. 보낸과 동시에 사냥개들이 그 자녀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1세기 당시에 엄청나게 교회가 와해되는 그 시대 속에 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때 우리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피로 너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